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시작하시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지금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에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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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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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한 번 더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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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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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안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마지막으로 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지금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안고 나갑시다.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우리 나라와 또 민족과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만한 삶의 예배가 어떤 자세인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제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어려워져만 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만족과 이익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가운데 필요의 공동체가 먼저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은혜 충만하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을 등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목소리를 합하여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손을 붙잡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비록 줌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비록 낯선 예배 형태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본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본질,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 치유가 나타날 수 있다는 바로 그 본질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우리 예배 시간을 탐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는 바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저 6의 시간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고 끝나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굳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저 입술만 그저 떠끔거리면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드는 소망합니다.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테크닉과 기술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최대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한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붙잡아 주십소서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십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정말 산제사 드리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 받아 주셔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 많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잊지 않고 모여서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온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듣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은혜가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나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PGI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 축하 파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실패를 축하하는 파티인데요.
이런 특별한 축하 파티를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슈퍼셀이라는 회사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다면 이 회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요. 바로 이 게임입니다. 요즘 뭐 초등학생과 또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롤스타즈 그리고 클래시놀, 이 게임을 개발한 회사가 바로 이 슈퍼셀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다들 어떤 회사구나 라는 것을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회사는 이 두 가지 게임으로 2016년 기준으로 약 23억 1,500만 달러, 별로 안 와닿죠? 우리 돈으로는 약 2조 6,400억 원을,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이 슈퍼셀의 창업자이자 CEO인 그 일카 파나넨의 이 경영 마인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이 실패를 회사의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에 실패할 때마다 직원들과 함께 이 실패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하죠. 그리고 얼마나 즐겁게 파티를 했는지 뭐 직원들과 함께 샴페인을 나누고 뭐 폭죽을 터뜨리면서 즐거움을 나누며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이 유명한 몇 개의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정리된 게임만 14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브롤스타즈, 뭐 클래시 로얄 이 성공한 게임을 보면서 야, 이 회사 엄청 성공했구나, 돈 많이 벌었구나, 뭐 이렇게 결과만 보면서 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실패를 위기라고 여기지 않고 기회라고 여기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게임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또 같은 실패를 반복할지 않을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제 큰 성공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패들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 실패 축하 파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참 많은 실패를 하잖아요. 뭐 시험을 볼 때 실패하고 또 입시 준비나 또 취업이나 또 인간관계는 물론 또 개인적인 어떤 뭐 심리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로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어서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패 속에서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실패 축하 파티를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실패 축하 파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참 숭고해서 사람과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도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무섭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실패 축하 파티를 벌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욥기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욥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욥기서 전체의 흐름과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뭐 간략하게나마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렇죠. 욥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특징은 이런 거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리고 자식들도 많이 있었고 또 소유물도 아주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죠.
특별히 그는 왜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느냐 하면은 아들들이 이제 생일 파티를 하거나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나마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걱정을 해서 욥은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런 신앙의 사람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하루는 이 하늘에서 이 천상회의 같은 것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회의에 참여하게 된 그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네가 내 종 욥을 봤냐? 그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저렇게 의로운 사람, 저렇게 죄에서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사탄에게 칭찬을 하시는 거죠. 사탄이 배가 아팠는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이 보기에는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까닭없이 저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봤을 때는 소유물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소유물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이 넘치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손을 펴서 그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욥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조건은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6기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뭐 욥이 소유물 때문에 나를 경외한다고? 그래? 그러면 소유물 한번 네가 다 거두어 가봐.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사탄은 욥에게 가서 그의 소유물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로부터 시작해서 양들, 낙타들,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욥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야,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소유물이 다 사라져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가지고 있는 재산, 뭐 부동산, 뭐 집, 뭐 할 것 없이 싹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어차피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으니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찬송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오히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사탄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좀 오기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제안을 하죠. 이번에는 그의 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사탄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 그럼 그의 몸을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생명만은 하나님이 터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다시 욥에게 가서 욥의 몸을 치게 됩니다. 기존에는 욥의 외부에 있었던 것들을 다 쳐서 없앴다면 이제는 욥 자체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그 역사서에 보면은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욥은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그러한 질병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옛말에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재물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로보건대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믿었던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완전한 실패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자 그의 아내는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마도 상황이 이랬을 것 같아요. 어휴, 인간아, 그렇게 하나님을 믿더니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하나님을 믿냐? 그럴 바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 사람아. 뭐 이렇게 심한 말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러한 극한의 또 최악의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하루는 이 3명의 친구가 찾아오게 되죠. 2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군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욥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욥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는지, 또 그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친구들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 자, 이 친구들은요, 참 믿음이 좋았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다가 욥에게 이제 한마디, 두마디 이제 믿음의 권면, 또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신앙의 어떤 틀,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욥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친구는 전능자의 징계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자의 징계. 너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니까는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8장에 가면은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자녀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지금 소유물들을 다 잃고 그리고 또 몸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위로를 받고 또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시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겠죠. 분명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번제를 많이 드렸고 그리고 나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고 나는 어떻게든 의로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니 너네는 지금 뭘 한다고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신의 의로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너희들이 위로자들인 것 같지만 내 친구들인 것 같지만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지금 실패해서 안 그래도 괴롭고 힘들어서 막 너무 힘든데 너희들은 지금 위로한답시고 와놓고서는 나한테 재난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의로운 상태라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내 자녀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욥입니까? 아니면 새 친구들입니까?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옆에서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어느 한쪽 편도 들어주지 않고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욥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32장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라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가만 봤더니 욥도 잘못됐고 새 친구들도 잘못된 거예요. 욥이 잘못된 건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지금 자신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어. 이런 저주를 받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누가 불이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자, 그럼 누가 불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이하게 되는 거죠. 엘리후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욥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 또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욥이 지금 벌을 받는지 뭐 하나님의 어떤 허락인지 뭐 하나님의 주권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어떤 신앙의 틀, 본인들이 만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양 그것만을 가지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너는 지금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으니까 너는 그래서 벌 받은 거야. 너는 그래서 불의한 거야.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후가 이제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34장 10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욥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엘리후의 말이 맞았는지 정말 하나님은 갑자기 큰 음성을 내시면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욥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38장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엘리후가 이제 욥과 친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풍우 가운데에서 폭풍이 칠 때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큰 소리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그렇게 개입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날씨를 주관하고 동식물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주관하고 그것들을 입히고 먹이고 또 생태계를 주관할 때 너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또 온 천하에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인데 너는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한데 너가 어찌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41장 1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욥은요.
드디어 이제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 어쩌면 내가 이렇게 벌받은 것 같은 또 실패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건데 이것을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또 나는 의롭고 하나님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동안 욥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귀로만 들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귀로만 듣고 있었던 욥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자연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직접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욥이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결코 의롭지 않구나. 나의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귀의 신앙에서 눈의 신앙으로. 자, 욥의 신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니까요. 하나님은 다시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소유물보다 더 많은 소유물을 갖게 하시고 또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어떻게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욥이 나이가 차서 숨을 거두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은 큰 복이었는데 욥은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실패에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실패에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요. 또 코로나와 같은 그 환경 문제 이런 문제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실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슨 실패를 경험하든지 그 실패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더 완전하게 된 것처럼 다른 말로는 욥이 실패를 통해 귀의 신앙에서 눈의 신앙으로 더 발전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고 발전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어떠한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욥과 같이 소유물을 잃어버리게 되는 실패,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실패, 그리고 또한 잠깐이지만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실패에도 넉넉히 이기며 또 그 실패 가운데 기뻐하며 그야말로 실패 축하 파티를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34장 21절에 보면은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생각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이로 본다면 우리가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패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2절의 고백.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주의 율례들을 배워서 더 발전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실패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실패 큰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대장암 문제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 유명한 헐리우드의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체드윅 보스만. 제가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에서 가장 좋아했던 이 블랙팬서의 주인공이기도 했는데요. 그가 생전에 2018년 5월 그 하워드 대학의 졸업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때로는 실패의 아픔과 상처를 느낄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진정한 열정과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 아픔, 상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열정을 깨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그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를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이면 우리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오히려 실패를 더 즐기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PGY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또 현재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실패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실패 가운데에서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한다면 실패할 때마다 당장은 슬프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성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은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오래된 찬양이기도 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과 잘 맞는 그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나눔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견디기 힘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면서 참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은 실패를 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실패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더 발전된 신앙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삶의 실패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실패적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귀의 신앙에서 눈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 선하고 복된 길로, 더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PGY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많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실패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실패 축하 파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욥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문제적인 상황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완전하시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선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믿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성적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전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기회를 허락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실패적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실패 축하 파티를 할 수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셔서 못하실 일이 없고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실패를 허락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여기 모여있는 우리 PGY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더욱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갈 때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 세상의 논리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실패적인 상황 속에서도 욥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발전되고 성숙한 우리 신앙의 모든 PGY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PGY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